예수님의 소년기, Boyhood of Jesus,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에 대해서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이, 곧 소년 시대는 누가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이 오면 새싹들이 이제는 막 자라나서 실록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사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풍성해집니다. 엊그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주일 혹은 어머니날,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내 자녀가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는 나에게 맡겨주셨지만 성장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동안 예수님 닮은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이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기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때가 되면 4년 만에 그들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430년이 찼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12달이 있는데 무조건 그 달을 정해주면서 이 달을 너희의 1월달로 가라. 그리고 두 번 안식일, 두 번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 그 14일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절대로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할 때까지 넘어가지 마라. 그들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해방받았습니다. 10가지 큰 재앙들이 있었으나 그 재앙 때문에 바로는 그들에게 해방을 주지 아니하고 마지막 장자가 죽은 재앙을 당했을 때 이제는 해방을 선포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예배를 드리든지 나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행사를 대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결해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우리는 1월 15일 날을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1월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unleavened bread, unleavened bread 하라고는 이 무교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냐 하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캘린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7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캘린더를 보지 않습니까? 시간표도 보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갈 때 비행기 플라이트 타임을 여러분 체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칸센이라든지 이런 전철을 탈 때도 이 표를 보고서 그 시간 맞춰서 타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기록된 거 아니면 안 온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캘린더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무엇으로 이렇게 하고 인류 역사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없으면 그 다음이 계산이 안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1살, 2살, 3살 생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를 뿌리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출발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이 무교절이라든지 초실절,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한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팔절이라든지 아니면 속죄, The Day of Atonement,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니요르 마츠리 혹은 장막절 수상자들 타버네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캘린더가 되는 거죠. 이 중심의 바로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는 출발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명절이 없다. 오순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해마다 올라가셨다. 오늘 말씀하죠. 해마다 올라가셨다. 소년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해마다 올라가셨다. 적어도 유대인의 남자로 태어나면 1년에 3절기는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절기 때마다 올라가셨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12살 되셨을 때 이야기를 예수님의 소년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살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남자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다 보면 비행기에 이 빵떡 모자 쓴 12살쯤 된 아이들이 반드시 몇 명은 만납니다. 그들은 가서 토라라고 해서 모세의 율법을 모형을 만들어서 등에 짊어지고 하면서 가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부터 율법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마지막에 이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 벽에 가서 그 돌멩이 사이에다가 막 소원을 적어놓고 빨리 민족이 해방되게 하옵소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 시기 맞춰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40일째 되셨을 때 결례를 행하실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결례를 행하실 때도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시므온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되죠. 이때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것을 헌아식이라고 합니다. 헌아식, 그러니까 어린애를 차일드를 데디케이션 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헌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헌화식을 하고 난 다음 이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복음의 6월절에 이제 어린아이들도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 점점 더 나아가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좋은 경험이 되게 되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천주교 따라서 견진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들을 만큼 됐을 때 다시 하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이걸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넓게 귀중하게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지 다시 또 무슨 식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살 되셨을 때에 이제 성인으로서 계속 참석하던 6월절 행사에 참여하셨다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43절에서 49절까지 긴 문장인데요. 이렇던 예수를 찾은 예수의 양부모죠.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월절을 지킨 부모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영어로 하면 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하루만 지킨 것이 아니라 무교절까지 그 날들을 다 채우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남으셨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하루 동안을 막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그러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없는지 좀 까딱 잘 못하면요.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뭐 괜찮겠지 하고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루 지난 다음에 막 그냥 은혜 받은 거 막 간증하고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좀 나사렛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하루 지나고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들은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이게 문제죠. 깜짝 놀래고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한테 물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걸렸다고요? 3일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고민이나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아니면 이제 3일 동안이니까 잠도 자야 되고 호텔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심령적인 면이나 3배로 걸린다.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면 3배 걸립니다. 찾으려고 잘 찾아도. 근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을 해야 되죠. 자기에게 있는 줄로 알고 착각을 하고 하루 동안 내려가는 그 부모도 참 그 부모예요. 하루를 잃어버리고도 뻔뻔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냥 있나? 근데 말이에요. 여보, 예수는 어디 갔지? 하루 지나고 3일, 그게 3일 후에 찾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하루끼리 3일 만에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 자꾸 물어봐가지고 찾고 보니까 율법학자들, 선생님들이죠. 요즘 말하면 율법학자들, 신학 박사들이죠. 이분들하고 앉아서 이제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 그중 규례라고 하는데 일본 성경에는 만나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센터. 중심에 예수님이 딱 앉으셨다는 이야기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친다는 내용이 되죠. 이게 신학 박사들 가운데 총 가운데 딱 앉아서 들으며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그냥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은혜로 이 땅에 성령으로 함께해서 오셨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질문도 하시고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쪽에서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 이런 내용이라 이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진지한지 3일 후에 발견할 때까지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경 공부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양은 우리의 이 심령, 이 마음을 영어적으로 시도 읽고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필요한 지식도 하고 영혼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근데 나에게 맡겨진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양육을 시키려면 말씀을 집에서 가르쳐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 씨 뿌리듯 자꾸 심어놔야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말씀이 그들을 지도하고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씨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언젠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우리가 3일 동안 죽을 지경으로 너를 찾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고 계셨나이까? 요즘 같으면 질문해서 너는 여태까지 밥 먹여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놨더니 그 말버릇이 말대꾸가 어디다 대고 그렇게 토킹만 하고다냐? 그거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이게 어떤 지금까지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와 같이 자랐지만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면서 마음속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1절과 52절을 통해서 세 번째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예수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부모가 구레뇨의 호정령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헤롯의 대학살 때문에 에집트로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거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또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소년기를 30세가 될 때까지 성장하셨습니다. 12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그 일들을 반복했다고 보아야 하겠죠. 1년에 남자는 1년에 3번씩 가야 하니까 똑같은 내용을 성경은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한 번만 찍어서 했습니다.
성경을 토론하고, 그리고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부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스카리옷 유대, 가룟 유다라고 그러죠. 이스카리옷 유다 하면 그 지방 사람에서 온 유다가 너무나 많으니까. 마리아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리 막달레, 막달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소년기를 나사렛에서 보내시고 30세쯤 돼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성장한 지역의 방언이나 아니면 이 사투리나 아니면 그 지역의 어느 지역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나사렛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30세쯤 되셔가지고 일을 시작하실 때까지 나사렛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 이것은 정신적인 성장이겠죠? 키가 자라고 육체적인 성장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겠고요.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았다는 건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하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차적으로 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더 크게 밖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영광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인성 가운데 들어있는 신성이 더욱 밝혀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은 유아 때는 유아처럼, 소년 때는 소년처럼, 청년 30세쯤 되었을 때는 청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욱 밝게 빛나다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사명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때가 되면 23장에 있는 나팔절 때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은 큰 나팔이며 하나님의 나팔이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가지의 나팔 가운데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캘린더를 여러분 잘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소년기를 정상적으로 거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시면 바로 예수님처럼 양육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해서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줄로 압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균적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녀를 내가 원하는 내 취미에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순종해서 잘 키워서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네가 손을 놔도 내가 이제 쓰겠다 할 때는 그저 30년은 20년이나 걸려가지고 돈 많이 들였는데 그냥 공짜로 그냥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도 말고 놓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고 했다면 주여 30년 동안 25년 동안 20년 동안 이 아이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때가 돼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도저 구지연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주여 받으소서. 당신의 딸이니이다.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지금까지 저에게 맡겨주셔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총과 축복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을 닮은 자녀처럼 성장해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동안 성찬 빨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